다니엘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꿈을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큰 신상의 머리는 금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말합니다. 이 금머리가 바로 당신입니다. 바벨론의 왕 당신입니다. 이 나라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 나라도 얼마 못 가면 망하고 다른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왕은 지금 마치 온 세상이 자기의 것인 양 그렇게 교만하지만 그러나 왕의 나라가 무너질 것이고 그 후에 다른 나라가 설 터인데 그 나라는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70년의 기한으로 망했습니다. 아무리 그때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건강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흥왕한 것 같지만 속히 하나님 앞에 다 무너지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지금 내가 가진 권세와 지금 내가 가진 건강과 지금 내가 가진 물질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양 우리가 교만하지만 다니엘은 말합니다. 왕이여 지금 왕은 열왕의 왕입니다. 모든 왕들을 굴복시켜서 그 나라들을 속국으로 부리며 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왕 중의 왕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이지. 하늘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말입니다.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과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붙였기 때문에 오늘 왕이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당신에게 주신 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도 속히 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감히 그 시대에 대제국의 왕에게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에 눈앞에 잠깐 보이는 영광에 너무 도취되어서 자랑과 교만에 빠지고 또 눈앞에 보이는 잠시 잠깐의 절망에 대해서 금방 낙심하고 하나님이 마치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삶에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와 기와 생명과 모든 물질이 영화와 권세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가졌던 것도 빼앗길 수 있고 또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건강과 이런 것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이와 같이 세상의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느부갓네살 앞에서 선포합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오늘 권세와 그 영광은 하늘의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어느 날 이것이 빼앗기는 날이 오리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39절에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나라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어제 얘기한 것처럼 메데와 바사입니다. 다리오 왕과 고레스를 얘기합니다. 그 나라가 130년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도 또 무너질 것입니다.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 나라는 알렉산더가 창립했던
헬라 제국입니다. 그는 얼마나 온 세계를 정복하고 온 세계를 자기 땅 밟듯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는 곳곳마다 나라들을 정복하고 나중에는 그가 이랬다는 겁니다.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가 더 이상 정복할 세계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러나 그 나라도 속히 무너질 것이요 네 번째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라. 그 다음에 철로 된 이 나라는 로마 제국입니다. 온 세계를 제패하고 로마 제국이 각 나라들을 다 속국처럼 부렸습니다. 이때 정치만 아니라 경제만 아니라 종교까지 붙잡고 각 나라의 가톨릭의 속국으로서 모든 돈을 다 한자리에 끌어모았고 또 그 로마 황제가 바로 온 나라의 종교적인 그런 제사장 노릇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긴 시간 동안 이 로마 제국은 온 세계를 제패하고 강한 나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워낙 권세가 크다 보니까 그 안에 내분이 심했습니다. 그것이 이게 철과 진흙으로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나라가 속히 부서지고 무너져서 내전으로 인해서 로마는 속히 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로마 제국의 때에 44절에 보니까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 시대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후에 역사의 맨 끝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열왕의 때에 아직도 이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때에 로마 제국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심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이와 같이 온 세계에 크게 태산을 이뤄갈 하나님의 나라로 보십니까? 이렇게 몇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나 드리고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말씀을 듣고 우리끼리 기도하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전도를 해도 무력하게 전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토록 왕성하고 마지막 날에 큰 태산을 이룰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보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로마 시대 때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나라라.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결단코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비록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분의 장중에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이 국권은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하나님의 교회가 다른 사람의 손에 뺏어지지 아니하리라.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집회를 하기 위하여 몇 주 전부터 계속 교회에서 잠을 자며 기도를 했었습니다. 얼마나 마귀가 심하게 방해하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외로운 싸움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누가 이걸 눈으로 보고 같이 싸워줄 수 있는가? 얼마나 마귀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 위에 임하는 것을 얼마나 방해하고 있는지, 그걸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이것을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열려지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가 알겠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세계밖에 안 보이지. 그러나 이 집회가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사단이 제목을 졸랐는지 아십니까? 내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주님께서 얼마나 예비하신 은혜가 크면 이토록 마귀가 방해할까, 그런 생각을 하며 홀로 기도했었습니다. 사단이 갖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가로막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이것은 결단코 다른 백성에게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요, 오히려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방해하고, 사람은 모릅니다. 자기가 왜 그러는지 모릅니다. 그 뒤에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못 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뒤에 어떤 세력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뺏어가려 하는가를 알면, 그러면 우리는 기도로 이 싸움을 주님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나라들을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한 돌이 와서 세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왜 돌입니까? 이 돌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이 돌을 반석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이렇게도 말씀하시면서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던진 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뜨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뜨게 하신 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돌입니다. 이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완전히 무너지게, 가루처럼 부서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권세들은 이와 같이 가루같이 부서지리라. 그리고 뜨인 돌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것이다.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말씀과 또 성령으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부으사 순종할 힘을 주사 그렇게 말씀을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광이하고 우성이가 성령 세례를 받더니 이렇게 새벽에 절대로 눈을 뜰 수 없는 아이들이 눈을 뜨고 새벽 기도에 나오게 된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그분이 친히 내게 살아계신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될 수 있도록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를 따라 말씀이 생명으로 전해지도록 전해야 될 것이고, 듣는 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치하시는 통치가 임하시는 줄 알고 그 말씀 앞에 그와 같이 순복함으로 우리의 교회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서 이 뜻이 어디로 우리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질 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무릎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하나님이 다 내게 주었다 하신 것처럼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를 통해서 무릇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세우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므로 말씀 앞에 순복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세상과 싸움으로 그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리라고요?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리라.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과 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킴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다니엘은 이후로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뜨인 돌이 오셔서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일하시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십니다. 이 나라는 세상에 발디디고 이 세상에 세워져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그동안에 2년 동안에 정결케 하시는 작업을 엄청나게 하셨습니다. 정결케 하신 다음에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순종하는 그런 백성으로 이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와 같이 세상의 나라들을 멸하여 쳐서 부서뜨리고 그들을 굴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도록 하는 일에 하나님이 쓰실 줄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동안 정결케 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열왕들은 갖가지 방법으로 이 그리스도의 왕국을 대항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나아가서 그들을 굴복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될 것입니다. 이 나라의 원형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늘에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방법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인본주의가 섞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원형을 따라. 어저께 우리 다키오치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정말 사랑의 공동체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정결한가 그것을 보고 매우 놀라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 불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원형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다가 우리의 전 목표를 둘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절대로 볼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부터 이루어 가실 줄 압니다. 마치 초대교회가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 나누고 서로 기뻐하며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전도하며 힘있게 그렇게 모여서 공동체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고 온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칭송하니라 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저런 공동체가 있을 수 없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사심과 그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아니하는 나라입니다. 결코 멸망당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분께 순복하기만 하면 이 나라는 결단코 세상 앞에 굴복당하지 아니하는 멸망당하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세상의 어떠한 음부의 세력도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는 그런 권세로 우리 안에서 주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편 9절에 보면은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더라. 예. 철장으로 그리스도께서 철장 권세로 세상을 깨트리고 질그릇처럼 부숴드리리라. 오늘도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이 행하십니다. 이 영원한 나라, 오늘 그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 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 작은 모임에서부터 온전하게 이루고 그리스도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또 우리가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세상에 발 디딜 때마다 그곳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는 그런 권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부터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와 같이 굴복되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굴복되고 그렇게 나갈 때 세상과 직장과 온 세계를 향하여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